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의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믿음에 믿음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약된 생각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옳지 않은 생각이나 미련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풍성한 계획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계획한 수련회 및 중고등부 또 청년회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으며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모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된 행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우리 찬양대도 지치지 않고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문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주에 암송성구 봉독하십시다. 시작. 7월 12일 주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 말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랜도 앤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팝송 노란 손수건 또는 노란 리본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노란 손수건 팝송 한번 틀어서 들어보시면 그 애잔한 그 내용의 가사들을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3년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한 남자가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는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어 주소. 만약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내릴 곳을 지나쳐 그대로 멀리 떠나가겠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에 차마 가족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면 내가 기꺼이 앞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버스가 고향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남자는 차마 창밖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졸였습니다. 그의 사연을 들은 버스 승객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함께 창밖을 주시했어요. 마침내 버스가 그 떡갈나무가 있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에 버스 안에서는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떡갈나무에는 노란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온 나무 가지마다 빽빽하게 걸려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남편이 손수건 한 장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 봐 아내가 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입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버스에서 내렸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세월이 흐르며 부모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거나 전쟁터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이야기 등 다양한 버전의 예화로 번영되어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73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이 노래를 더욱 유행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그 팽목항인가요? 거기에 쭉 매달아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아내 혹은 부모님이 따뜻한 용서와 사랑, 언제 들어도 뭉클한 감동을 주는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문을 열어두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대문 아니라 동네 여기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손수건 한 장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 봐 노란 손수건으로 나무 전체를 가득 채워놓으신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아버지의 열린 마음 앞에 서 있는, 노란 손수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사실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세 개의 비유가 이루어진 한 묶음입니다.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11절부터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같은 메시지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던 청중,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을 나가버린, 잃어버린 양과 같은, 탕자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의 예화를 통하여 삼중으로 세 겹으로 강조하여 보여주십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별것 아니죠. 그런데 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섰고 10개 중에 한 개의 잃은 드라크마,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았으며 또 2명 중에 1명 잃어버린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동네 어귀에 보였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 다 이야기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봉독할까요? 즐거워하고 함께 즐기자. 6절과 9절과 32절에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오늘 우리가 잠깐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떠난 그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집어차고 박차고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받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준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니 빨리 돌아가시오,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당대의 랍비 문서들을 보면 이런 요구를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매를 때리고 내쫓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부모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 과도한, 과분한, 그리고 잘못된 요구를 두 말 없이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그 자유의지를 억지로 막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사랑은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자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자유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하게, 형이 다시 찾아와서 재산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냥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연락도 안 되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거죠. 이 먼 나라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과 가치관에서 벗어난 곳, 곧 관계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먼 나라는 저기 외국, 저기 서울, 강원도,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이 우리의 먼 나라일 수 있습니다. SNS 속, 비교와 허영 속, 일과 성공에 대한 강박 속, 혹은 은밀한 습관과 여러 가지 중독 속, 바로 이것이 오늘의 먼 나라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손은 핸드폰에 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 열어가지고 스포츠 중계 시청하고 끝날 때 닫고 돌아가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다른 분들이 말해주니까 내가 알아요. 제가 앞에서는 핸드폰을 보는지 중계를 보는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다 보이니까 저에게 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마음은 떠나가고 몸만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관계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먼 나라로 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떠난 것이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라는 겁니다.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로부터 그 재물과 은혜와 복을 받자마자 곧바로 떠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 받았으면 물질의 복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죄 짓는 곳에,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상담실에 찾아와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재미없어요. 축복만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담가가 말합니다. 그건 마치 부모님과는 대화하기 싫고 한 집에 살기 싫은데 용돈만 받고 싶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만을 구할 때 이미 우리는 둘째 아들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고 이런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주일마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 시작합니다. 몸은 있으되 마음은 떠나버린 안타까운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은혜를 낭비하는 자리로, 방탕의 자리로 둘째 아들이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훗날 큰아들의 입에서도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표현을 통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미 소문으로 쭉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유산 분기 주세요 하고 받아간 것 그 자체가 동네와 그 도시의 큰 빅뉴스감 아니었겠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야, 저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 대단한 것 봐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 것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단다. 어떻게 지냈나 보자. 사람을 통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을 알고 봤더니 그가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함께 온 재산을 다 소비해버리고 지금은 알거지가 되었다더라. 이 소문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받은 것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물과 시간과 몸과 재능을 잘못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혹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풍요로운 아름다운 좋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허영으로 쾌락으로 잘못된 것에 허랑방탕 다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 취함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음란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친밀함의 능력을 오용하는 것이고,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복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잘못 써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못 오용, 남용, 과용하게 되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잘못 사용해 버렸어요. 오늘 예배에서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받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어떻게 받은 바 그 은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열매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은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됩니다. 돼지를 치는 유대인,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말입니다. 당시 청중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모습입니다. 막장의 모습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기에 그 유대인의 아들이 돼지를 치고 심지어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완전한 몰락과 실패, 망함,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어지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 죽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문자적으로는 제정신을 차렸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할 때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신을 잃었던 곳은 먼 나라였습니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허랑방탕 향락을 누리고 성취와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그 자리는 제정신이 아닌 정신을 잃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돼지우리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탈락, 수치와 모욕 속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부잣집에 막내 아들로 호의호식하고 집에는 종들이 얼마나 많고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 풍성한 자리 박차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더 잘되고 성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갔더니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 배고파 굶주려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부잣집 막내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만족하며 풍요롭게 평안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자리 박차버리고 세상에 나를 더 기쁘게 즐겁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줄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떠나가 버린 둘째 아들들이 오늘 우리 곁에 얼마나 많으냐. 자기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패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가 이제는 돼지우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요 부모일 수도 있다, 친구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면 좋은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의 실패와 비참함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닥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의 풍족함,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종들조차도 배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참하죠. 잘 될 줄 알았더니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결심과 고백의 준비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나를 종으로 좀 써주세요. 이제 둘째 아들의 분기 다 받아가 버렸으니 아들 될 자격은 없고 종으로 써달라. 종이라도 풍족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는 회개의 언어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는 겸손의 언어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언어, 겸손의 언어. 여러분, 꼭 신학적인 무슨 교리와 성경적인 그 내용을 막 알고 이해해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그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회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배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회개도 잘 못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닥자리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탕자가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닷속에서 요나가 그렇고 탕자가 외국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바닥 자리에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니까 더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한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2010년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69일간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구조 활동이었습니다. 다행히 공기구멍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연명 삼아 계속 노력해서 결국은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 이후에 여러 광부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별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 인생 막장, 탄광의 막장, 더 이상 출구가 없고 여러분 무너져버린 그 깊은 땅 700m 갱도에서 진짜로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살아서 나가면 가족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 가족에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훗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둠의 갱도가 꽉 막힌 막장이 오히려 빛을 만난 자리,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체험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진짜 정말 간절한 기도를 아직도 드려보지 못한 분은 인생의 막장, 지하 갱도에 갇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내가 죽을 자리에 처해 있고 내가 이제 꽉 막힌 사방이 막히고 애워싸인 자리에 처해 있는 그 순간 정말로 눈물 어린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간절한 진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더더욱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은혜를 받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더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도 먼데, 우리 맨눈으로는 아들인지 잘 파악도 안 되고 옆 사람들은 누가 왔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저기 동구박 어귀에서 그림자가 하나 어른거리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그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동안 단 하루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당시 중동 지역의 나이든 가장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그 동네를 가로질러 동구박까지 전력질주한다는 것은 채통과 위험을 완전히 벗어 던지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옆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방탕한 탕자 자녀를 마을 어귀에서 그를 조롱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여러분, 캐차차 의식이 행해지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멍석말입니다. 멍석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수치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달려나가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조롱하고 캐차차 의식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수치를 자신의 온몸으로 막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는데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아들은 미리 준비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미 그가 수도 없이 마음속에 연습한 그 대사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여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는 이제 아들 노릇 못합니다. 품꾼에 하나 종으로 써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고 수도 없이 연습했는데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춰버리니까 그 다음 말을 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19절에는 연습했던 말이 21절에 보니까 하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환대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말을 꺼낼 시간 틈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변명의 입, 계산의 입, 여러분 협상과 조건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안아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더 이상 무슨 변명이나 무슨 조건이 필요하느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세 가지를 명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지금은 거지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주어라. 그 거지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룩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인장반지입니다. 집안의 권한과 권세를 위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반지를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그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을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곧 아들만이 신을 신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위치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주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온 마을이 잔치자리에 참여합니다. 아들의 회복을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 봐라, 우리 아들 다시 돌아왔다. 옷을 봐라, 손에 반지를 봐라, 신발을 봐라. 이제는 내 아들이니 더 이상 두말하지 말아라. 내가 인정하는데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홍해바다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인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들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잔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벌써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벌써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돌아온 탕자를 보기 위하여 러시아의 생트페테르부르크와 에르미타주 유명한 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배려로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지나 생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보았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는데 제대로 보려면 한 3박 4일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거창한 박물관을 잠깐 맛보기로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세계 유명한 그 진품 그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림 속 아버지의 두 손이, 보여주세요,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합니다. 한 손은 크고 강한 남자의 손, 그래 보이죠. 한쪽은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의 손이더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나후에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의 공의로운 성품과 어머니의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돌아온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은 그토록 완전하고 다정한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의 실패의 목록,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만을 다시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큰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으나 은혜를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몸으로는 늘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거래의 관계로 여겨왔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순종했지만 기쁨이 없었고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유 전체의 결론입니다. 31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큰아들이 몰랐던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 내 친구들과 놀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아들에게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부러워했지만 실상 그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들과 자녀의 관계로 있지 아니하고 종의 관계로 머물며 아버지를 섬기고 의무와 거래의 관계로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이 식분과 사명을, 예배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인데 왜 우리는 한 마리의 염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새신자나 돌아온 지체를 향해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면서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종의 마음이었었고 종의 마음은 아버지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 있는 사람, 빨리 달려 돌아와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이미 바닥을 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금 아버지 집에 달려나오고 있는 분, 빨리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앉혀야 되겠죠. 세 번째, 큰아들처럼 겉으로는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빨리 마음을 돌이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말이 열려있는 결말입니다.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너는 큰아들이다. 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는 큰아들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잔치에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그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린다고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왜 환영하고 있지 않느냐? 세리와 죄인들 영접하라. 너도 이 자리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불도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달려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알곡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